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더 심해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긴박함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이 특별히 더 이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은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거고요. 개인적인 종말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로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을 이 땅에 두고 주님께 가는 것을 개인적 종말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오늘이 마지막 날 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어느 시대나 다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항상 종말의 시간이고 말세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다니엘 9장 27절 말씀, 또 11장 31절, 12장 11절 이런 말씀 읽어보면 이 종말에 이 성전에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선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 9장 27절을 읽어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팔레스틴을 지배하던 시리아 그리스 통치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을 핍박하면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한 그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또 11장 31절 읽어보면,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곧 이방 신상을 의미하고, 또 그것이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12장 11절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래서 어떤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어떤 우상숭배가 극을 달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그 사진을 찍는 거 보면 이제 황금색으로 이렇게 돔 형태로 지어진 것은 성전 자리에 지어진 그 이슬람 교도의 모스코, 그러니까 이슬람 그 예배 장소입니다. 그것이 사진으로 볼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거는 회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스룹바벨이 지어서 나중에 헤롯이 개축한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 이제 성전이 없죠.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사를 못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서야만 멸망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항상 우상 숭배는 있기 때문에 언제고 어느 시대에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급박하면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에 혹시 일하러 올라갔으면 집 안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밭에 있으면 겉옷을 입을 생각도 하지 마, 그 자리에서 그만 도망가라. 또 아이를 임신했으면 도망가기가 어렵고 또 젖 먹일 때도 어렵지 않겠느냐. 또 겨울에는 더 훨씬 더 날씨가 춥고 안식일에는 많은 거리를 이동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큰 환난이고 전무후무한 환난이다. 모든 육체가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구원하실 것. 이 말씀이 AD 70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D 70년의 성도들은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100년이 20번이 지나가도록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를 살고 그 세대에 항상 환난과 또 전쟁과 또 전염병과 기근과 천재지변 이런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고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을 뵐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나도 주님께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날이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주님께도 갈 수 있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주적 종말이라면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은 나 개인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무수히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스도께 가볼래? 이렇게 전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할 때 이 죽음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독수리를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주적 종말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온 우주적인 격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서 산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한 사람은 부활한 상태로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사들이 온 세상을 통해서 동시에 순간적으로 주님께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리 주님 외에 이 적그리스도 어떻든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느니 뭐 자기가 뭐 성령이라니 자기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느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다르게 해석해서 그렇게 이 말씀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휩쓸리고는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읽어본다면요. 자,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을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장 가까운 성도가 먼저 그들의 몸은 이 땅에 두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는 않게 하려고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알려준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그들의 몸은 이 땅에 있고 그들의 영혼이 하늘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끌려 올려갔다가 주님을 거기서 영접하고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부활한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을 만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땅에서 살아있다 부활한 사람들, 또 이미 죽어 있다가 부활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을 이룬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자, 그것이 바로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온 우주의 변화가 다 일어난 그 땅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최종적인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가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죽으면 바로 주님께 갔다가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 차이인데, 먼저 죽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남아 있던 사람보다 먼저 부활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또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베드로 후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셔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달라. 한 세대가 한 사람에게는 100년이겠지만 주님께는 그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 각자 한 세대를 살기 때문에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 지난 2000년이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법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고 우리와는 정말 그 날짜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주님 그렇지만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갑작스럽게 언젠가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주님을 만날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것이 완성된 그 모습이죠. 그곳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살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곳에서는 하루하루 죄와 악과 싸워가면서 또 회개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과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또 죽음의 바이러스와 또 싸우고 또 특별히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생명으로 또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이, 내가 걸리지 않는 것이 또 내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또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날을 매일 기다리면서, 주님 그렇지만 내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안 오실 수도 있다면, 또 내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주님을 만날 그날을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경건함 가운데 또한 충성스러움 가운데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날짜를 계산하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을 또 예언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런 것에 의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 계절이 차가워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주님,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모든 백신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이 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에 뵙겠습니다.